행전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네,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실은 1절부터 전체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읽으려고 하니까 좀 길어서 우리가 13절부터만 읽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대단한 파워를 행사했습니다.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막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런 소란 속에서 달려온 성전 관리자, 쉽게 말하면 경찰들이죠. 경찰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공회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공회 재판의 내용과 결과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안진뱅이의 그 믿음의 사건이 커다란 무리의 믿음 사건으로 발전하고 믿는 자의 수가 5,000명이나 더하여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4절의 말씀이고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를 앞에서 이 믿음의 근거를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라고 얘기하죠. 공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회는 안진뱅이에게 행한 이 선한 행위를 의심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말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40년 동안 불치의 몸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고 가진 이 마음 아픔과 지친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왜 고쳤느냐고요? 안진뱅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공회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은 자신들에게는요 40년 된 체증이 싹 가시는 그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회원들은 그 사실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우리가 너희에게 무슨 그 일을 하라고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들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성전 경찰들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안진뱅이를 고치는 일은 좋지만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장본인들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죽은 예수가 살아나서 안진뱅이를 고쳤다. 그렇기 때문에 야단이 난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죽은 자가 산 자를 고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이 사람들을 찾아와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두 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회개 사역이 아닙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 야단치지 않습니다. 보세요. 간음을 하고 간음한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린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회개하기보다는 공갈과 협박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였습니다. 부당한 공갈과 협박을 사도들은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오늘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는 지혜와 용기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의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거울 삼아서 이민자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본문을 보면 세 가지의 독특한 사도들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득권자를 책망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앞에서 행하듯 했다. 그리고 공회가 듣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복음은 오늘도 전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들은 기득권자, 즉 지도자를 책망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대변자로 공회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믿는 자 안에서 내주하심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 땅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요. 10절을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바로 이 오늘 본문을 말한다면은 세기적인 변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으로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변명이 설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면죄부를 파는 로마 교황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윈스 회의에서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자신이 믿음 앞에 서 있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Here I stand, God help me.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믿음의 주장을 마쳤습니다. 이를 근거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이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인 공회 앞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변명을 합니다. 너희가 버린 예수가 10절과 1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버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버렸으나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돌이요 너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러한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던 공회자들은 놀랐습니다. 우리가 한번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이들 공회를 두렵게 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치유와 기적을 베푸신 후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 역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치유와 기적을 행하고 그 사실 위에 증거되는 예수님의 능력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5천 명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회를 두렵게 한 것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였더니 이제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되어서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것이죠. 이것이 그들을 두렵게 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들을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은 둘이 넷이 될 것이고 넷이 여덟이 될 것이고 여덟이 16이 될 것이고 곧 삽시간에 전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탄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자가 없으니 과거의 일,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일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듣고도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하면서 풀어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모임인 공회의 결정과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아인 예수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이 공회는 정치 모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그 헤게몬을 잡고 성전의 질서를 잡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공갈과 협박을 일삼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행동하듯 언행을 조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겠다고 천명을 합니다. 이만큼 멋진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약과 구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상적인 경험들이 쇠퇴해 갔습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성자다, 세인트라고 존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회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민하였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민하게 반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로 전락했으니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할 때인 겁니다. 외국에 사는 이민자들의 교회는 물론이고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미래와 운명은 여호수아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영적 파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무거운 짐이 지워졌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의 6절부터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에서 승리의 전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할 때에 다 지켜 행할 때에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승리하려고 한다면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것이고 들은 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필요한 기초를 쌓고 걸림돌이 되는 장애 요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는 자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자의 첩경이고 능력 있는 자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들은 공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오히려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요, 모세가 12지파에서 12정탐꾼을 뽑아서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고 오게 합니다.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절에서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땅이 아주 악하다고 악평을 합니다. 비관주의자들은 항상 컵에 담긴 물을 보면서 얼마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왜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낙관주의자들은 비전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은 우리가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바로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왜 가 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으로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가보니 사실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증거로 해서 근거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가질 것이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가서 그냥 먹어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10명의 정당군들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경우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거운 과제입니다. 모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왜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바다의 풍랑이 멎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2만여 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이긴 실체요, 부활의 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민자의 입에서 능력 있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자를 저에게 붙여달라고 구하십시다.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종이요 그의 일꾼입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루지 못한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인생살이의 흔한 일입니다. 사계절이 있듯이 살다 보면 좋은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는 과감한 의지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16세기 종교 지도자들의 개혁 의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라는 말인데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생각과 행동을 거기에 맞추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종교 개혁은 퓨리탄의 생활 개혁으로 불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이웃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려고 합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의 앞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십시다. 그리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서 듣고 보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 믿음 있는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 위로 가도